우리 인간들을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죠.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처럼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모든 천지의 주인이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미래를, 인류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사는 게 자기에게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제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는 인간 말고 모든 보통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거를 인본주의라 그러죠. 인간이 존귀한 건 맞아요. 인간이 고귀한 것도 맞고, 그렇지만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자유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이에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삶에 우리들이 계획했던 거,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계획, 그것들의 실현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입니다. 저 말씀이죠.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할 수는 있어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 있어요. 원래 우리는 가족 계획이 4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라겠지만 4명이었어요. 근데 우리 한민이하고 한주하고 터울이 있잖아요. 중간에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유산됐거든. 인간의 계획은 4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생명을 가져가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인간의 계획과 결론은 생각과 결론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결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앙은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모든 주권,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항상 신앙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의 생각은 뭡니까? 모든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빌라도의 말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세상 주관자인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당신조차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인간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니까 예수에게 역적음모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를 자기들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그러죠. 예수를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가 사실은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반역을 씌워서 그 죄명을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죽게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바랬던 거는 예수가 왕이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 예수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화가 났든지 저 유대인들이 얄미웠든지
명패를 쓰라 그러죠. 유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위에 십자가 위에 이제 명패를 쓰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근데 그냥 히브리 말로만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이제 히브리 말이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로마어는 뭐냐면 라틴어. 그 다음에 당시 썼던 당시 헬라어. 전 세계를 통하는.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오늘로 말하면 전 세계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는 왕이요라고 써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를 왕이라는 반역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전 세계 만방에 왕임을 선포되게 만드셨던 거죠. 인간들은 세상사가 자기의 뜻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은 항상 자기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계획도 있지만 뭐를 더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라도 신앙인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때에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훨씬 높아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다는 말이죠. 신앙은 뭐냐면 비록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잡혀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신앙의 백성이 이런 수모를 당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게 뭔데 어떻게 우리가 70년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 밑에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손이 라고 따질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가 망하는 것 같아? 아니,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힘듦이 올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인간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의 지식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인간들이 더욱 교만해집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산업의 발달, 지식의 발달로 사실은 오늘 현재가 인류 최고의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인류 최고 속도로 지구가 병들고 망하고 있거든요. 가장 뛰어난 산물 중 하나가 원자력이죠. 이 핵폭탄이 얼마나 위대한지, 폭탄 하나 요만큼만 있어도 수백만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는 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최고의 효율로 자원의 최대 효율을 누렸던 거 맞아요. 원자력이라는 게 정말 요만큼만 있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인간 지혜의 폐해로 일본의 방사능이 지금도 노출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방사능이 지금도 노출되고 있어요. 그게 전 세계 바다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간의 기술로는 그걸 막을 수 없다고 그러죠. 현재 인간의 기술로는. 그러니까 인간이 똑똑해서 자기들이 전 세계를 다 어떻게 잘 되게 할 것 같아도요, 결국 그 인간의 똑똑함에 반대로 거꾸로 인간들을 죽이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대단하니까 이제 뭐 달나라도 가고요. 우주를 벗어나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2009년 8월에 그 보이저 2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학교 다닐 때 대부분 배우는 보이저가 32년 만에 최초로 이제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뭐 대서특비라고 난리가 났었죠. 32년 만에 미국에서 발사한 지 32년 만에 드디어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십니까? 우주를 잴 때는 킬로미터나 마일을 하지 않고 그 광년이라는 걸 쓰죠. 그 광년이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우주가 너무 크니까 빛의 속도가 아니면은 그 잴 수가 없어요. 지구가 그 여러분 슈퍼맨 영화 보시면 많이 나왔을 텐데 지구 둘레가 얼마나 되죠? 지구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둘러요. 이게 4만 킬로미터입니다. 슈퍼맨이 지구를 1초에 몇 바퀴를 돈대요? 모르세요? 슈퍼맨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돈대요. 엔드 플러스 해프예요. 7바퀴 반을 더 돈대요. 빛의 속도로 돈다는 뜻이. 그러면 빛이 1초에 얼마를 가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우주는 너무 넓으니까 이렇게 잽니다. 이렇게. 광년이라는 걸로 줘요. 광년이라는 게 뭐냐?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속도,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면 얼마나 갈 수 있냐? 이거를 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태양계 아시죠? 태양계 뭐냐면 수금지와 목도 천해 명, 마지막에 요즘에 명왕성 빠졌으니까. 어쨌든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구가 여기 있고 화, 목도 천해 명, 요게 지금 태양계예요. 근데 보이죠? 요가 여기서 쐈는데 이제 여기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태양계가 수없이 많은 이 태양계들을 모여 있는 걸 보통 우리가 갤럭시, 은하계라 그러잖아요. 은하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태양계를 싸고 있는 은하계가 있어요. 이만큼. 그럼 태양계가 이렇게 막 있는 이게 은하계단 말이죠. 은하계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빛의 속도로 가면 은하계의 직경 요만큼 가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 동안 가야 된대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 욕하는 게 아니고 만 년도 아니고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 그러나 하여간 10만 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면은 은하계를 간대요. 요 통과할 수 있대요. 근데 우주의 은하계가 몇 개게요? 약 1700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1700개가 아니고 1700억 개. 하나님이 그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우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태양계 보이죠? 2호가 팍 나간 거 보고 우와!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빌라도가 오늘 예수님 앞에 보고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이 있는 줄 알아 몰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막 예수를 죽여 우리가 죽였어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어요 막 이러고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데 건들지 마세요. 우리 애 안 건드려도 돼.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 우주를 만드신 분 앞에서 인간들이 그 신의 생각을 넘겠다고, 그 신을 잡겠다고, 심지어 그 신을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비록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달라도.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 중에서도 저도 마찬가지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설교를 하면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겠지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으니까. 여러분보다 정도만 좀 차이 나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정도만 차이 나지. 인간은 다 똑같잖아요. 더 강도가 세지면 목사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다르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혹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까 이사야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데 그게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에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뭐처럼 다가오냐면, 더 좋은 거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앙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 70년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뜻이 다르다고 그런 거에 다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까? 당장 죽겠는데. 근데 이 복잡한 이 말씀에, 한 바벨론 70년의 말씀에 다른 선지자가 대답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레미야가 그 기도를 응답해. 똑같은 시대의 사람이니까. 예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래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재앙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기를 원했다는 건 70년이 아니라 회복이었다는 거죠. 회복 뒤에 변화될 우리의 모습. 그리고 현재는 그것이 재앙처럼 느낄지는 모르지만 너에게 뭘 주려요? 좋은 미래, 더 나은 희망을 주려 함이에요. 더 나은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었다는 거죠. 재앙처럼 느껴지는 현재가. 근데 우리는 현재 뭔가 깨져버리면, 현재 내가 계획했던 계획이 깨져버리면,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완벽주의 기질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는, 제가 뭔가를 계획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게 계획대로 안 됐을 때 가장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계획을 이렇게 착착착착착 세우잖아요. 연초에 뭐 이렇게 뚝뚝뚝뚝 세우잖아요. 근데 뭔가가 이렇게 그 계획대로 안 가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노래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3번 부르고 2번째 넘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2번만 부르고 다음 곡을 넘어가려고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아주 자질구레한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이 어그러지면, 깨지면 그것에 절망을 하고 그 뒤에 더 좋은 거를 잘 못 봐요.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옵니다.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인데요. 이 테헤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 있습니다. 궁궐이. 근데 그 궁궐에 들어오면 벽과 기둥이 마치 그 수정으로 수놓은 것 같아요. 반짝반짝반짝하대요. 원래는 그 궁을 지을 때 원래 계획은 그거대요. 거대한 통유리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통유리를 수성하던 중에 실수를 해가지고 유리가 몽땅 깨졌어요. 깨져버린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깨진 유리로 장식을 해보자. 그렇게 시작된 거랍니다. 깨진 유리로 장식을 했더니 더 예뻐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유리를 깨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 중에 하나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어느 날 깨지고 부서졌을 때 그 다음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면 성공하는데, 그거를 만약 실패하고 깨진 거에만 집중하면, 내 계획이 깨진 거에만 집중하면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그 어느 한 시골에 통나무집에 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몸이 허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났는데 자기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바위 때문에 집 출입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더니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기 밀어질까 생각됐지만 매일 밀었습니다. 8개월 동안을 밀었어요. 근데 이 바위가 너무 크니까 잘 안 밀리는 거예요. 근데 점차 자기가 꿈에 본 하나님의 음성에 회의가 드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8개월 동안 얼마나 밀렸나를 측정해 봤는데 바위가 1인치도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 수고 헛되고 시간 낭비했다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렇게 슬퍼하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습니다. 근데 바위가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내가 언제 너한테 바위를 옮기라고 말했니? 바위를 밀어라 라고 말했지. 이제 거울에 가서 너 자신을 보렴. 거울을 본 그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멋진 근육질의 남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매일 밤마다 하던 기침이 사라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잠만 자면 푹 자고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를 변화시키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거였어요.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더 강하게 하려는 것, 나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인간들의 힘이나 인간들의 생각으로 예수가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죽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에 의해서 죽은.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다.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죽으신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자기가 죽을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로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잡히시던 날도 스스로 잡히실 장소로 나아가셨어요.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다. 오늘 본문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셨다. 예수께서 직접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본문이 헬라어로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게 아니에요. 채찍으로 때려서 예수가 거기에 나가신 게 아니에요.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아니라 헬라어 원어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거지로 진 게 아니라, 채찍으로 때리니까 어거지로 나아간 게 아니라 그 스스로 지셨다는 거예요. 빌라도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기들이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였다는 거죠. 인간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심지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빌라도와 유대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음에 몰아넣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혹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몰아넣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딱 그거에 대한 인간들의 표현에 대해서 나오죠.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근데 그가 찔림은 우리 때문이고 그가 상함도 우리 때문이고 오히려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죄나 인간들의 죽음이나 인간들이 몰아서 죽게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죽으셨어요. 그가 스스로 죽고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믿는 자마다 뭐하게? 병에서 낫고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3장 16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영생을 얻게 하래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빌라도 때문이나 유대인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죄가 있었거나 뭐 문제가 생겼어가 죽임을 당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목표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에 갇힌 사람은 그 세계를 못 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세계를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그러나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죽으시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말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들 중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뜻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믿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그리고 십자가에서 평생 그 하나님 뜻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뜻과 세상의 뜻이 하나님 뜻과 부딪힐 때 세상의 뜻 내려놓고 십자가의 뜻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처럼 날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에 거하는 그 영광을 맛보고 사는 우리 한성교회 교우들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